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브루슬가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아멘. 10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는요. 10절부터 23절은 2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변명이에요. 24장 5절,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5절, 6절에 보면 유대인들 아까 우리가 읽을 때 말한 것처럼 바울을 고소한 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소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엔 연병 같은 자라라고 했는데 전염병 같은 자라가 첫째, 그들이 고소하는 조건이죠.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가 둘째, 그리고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게 셋째.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라는 것이 넷째. 그래서 그들을 고소한 이유, 정확히 사도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이 네 가지였습니다. 전염병 같다, 소요를 일으켰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사실은 네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두 번째가 있는 세 번째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예수가 전해진다, 전염병처럼 확산된다는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좋은 얘기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말이 얼마나 해서는 좋았을까. 기분 나쁜 얘기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얘기죠. 내가 그 대표격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그에게 변호할 시간이 주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가라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입장에서 아주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기도 했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료하게 잘 정리했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이 가능했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라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조사해보면 안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얼마 됐대요? 열이틀 밖에 안 됐다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전염병 같이 사람들을 퍼뜨렸겠냐라는 거죠. 지금처럼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수단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스컴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수로 전염병처럼 복음을 전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변명이고, 두 번째 소욕해야 한다라는 변명에 대해서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누굴까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겠죠. 나는 누군가를 소욕해 한 적이 없다라는 변호죠. 그리고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말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 나사렛 교회의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하는 것 맞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다. 이단이 아니다 라고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뭐 했대요? 내가 결례를 행했대. 결례를 행했다는 건 뭘까요?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충실히 이행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그런데 그들이 나를 반대하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변명과 이러한 복음 전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들하고 만났을 때도 대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질문을 하는지 무슨 답변을 하는지 몰라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무슨 질문을 하는지 모르니 무슨 답변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기본을 세우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다 한들, 아무리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다 한들 그것은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치유하는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기본이 탄탄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본이 탄탄하다는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될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형편에 맞춰서는 이렇게 말이 바뀌고 저 형편에 맞춰서는 이렇게 말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 말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칼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른 말 했다가 여기서는 사탕 들 것 같으니까 다른 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 것을 주던 내게 공포를 갖다 주던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복음은 이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도는 이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 그 기초가 2020년 한 해 동안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한참 얘기를 듣고 있던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뭐래요? 더 자세히 알고 있대요. 정말로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가 알고 있다는 것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은 뭐가 다른 걸까요? 벨릭스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벨릭스는 자신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어떻게 죽어 있는지, 그리고 그때 왜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뭘 믿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사도 바울에게 네가 알고 있는 도를 내게 알려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4절 2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멋진 점인데요. 24절 읽어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거를 듣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는 이제 나중에 말하겠지만 벨릭스가 수시로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의 도에 대해서 나한테 좀 얘기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어디까지냐면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돼 있잖아요. 이태는 며칠일까요? 2년을 얘기합니다. 2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쯤 못 들으면 변해야죠. 근데 이가 안 변하더라고요. 그리고서 그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26절과 27절에 얘기합니다. 그 목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몰려 돈을 받을까. 이게 첫 번째 목적지였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갈 마음은 추워도 없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무슨 마음을 얻고자 해서?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니. 그러니 이 마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뭘까요? 나의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 바꾸라면 바꿀 자신 있으신가요? 듣다 보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바꿀 자신이 있다면 진짜 예수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근데 바꿀 마음이 없으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벨릭스처럼 내가 원하는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는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의 마음을 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였는데 그 도를 크게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돼 있죠? 의, 두 번째 절제, 세 번째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왜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말을 듣고 있는 벨릭스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벨릭스가 뭐 했대요? 두려워하니라고 돼 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사실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의를 얘기하니 이건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절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절제는 뭘 얘기할까요? 금욕적인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하고는 불륜이었거든요.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을 때마다.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본인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니 두려워졌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드루실라와 사는 모습이 자기는 행복하다고 여겼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마음이 불편한데 마지막엔 무슨 얘기까지 했대요?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했대요. 너의 그 불의와 너의 그 무절제함이 가져올 심판을 예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죄스러운 자가
총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근데 이상하게 이 벨릭스가 마음은 두려운데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나의 목적지는 다른 데로 가 있으니까. 복음은 나의 것으로 들려질 겁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이 의롭지 않았다면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 절제에 대해서 경계해 주실 겁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라면 그 심판을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은 복음에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전해진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마음에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벨릭스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들어야 될 마음이 열려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벨릭스가 아닌 예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밭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밭이 준비된 것에 대한 결론은 어디에 있냐면 목적지가 달라져도 아멘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본을 탄탄하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목적지가 만약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가길 원한다면 그곳에 아멘하고 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여 진짜 예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기본을 든든하게 세우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복음, 나의 무슨 잘못, 나의 잘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들려온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되 그 반응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기도하며 그 기도의 목적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정해놓은 목적지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 삼지 말게 하시고 나를 도구 삼아 당신의 목적지로 이끄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